네, 오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필이면 또 오늘이 5월 21일. 5월이 참 가정의 달 많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탄생하는 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찌합니까?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졌다는 건 한 사회가 이제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건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뉴스, 마음이 찢어지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인상 깊어서 너무 그 뉴스를 스크립처, 그러니까 인상 깊은 뉴스를 보면 제가 스크립처를 해 놓는데, 이 작년에 그 뉴스 또한 잊지 못했던 게, 한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키즈 카페에서, 그날이 이제 5월 5일 연휴여서 이제 4일 날 많은 아이들 키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헤럴드 그것까지 밝히면 안 되죠. 어쨌든 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개 XX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욕하고 뭐 할 거면 알바를 하지 말지 왜 그렇게 해서 애만 화풀이를 왜 아이들이나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안에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댓글도 좀 보거든요. 근데 댓글에 이런, 너도 그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참 무난하죠. 근데 그 다음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넌 불량품이지만,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정이 붕괴돼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결혼 기피 현상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많은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점점 결혼과 저출산율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결혼 기피 현상에 일어나는 뭐 경제적인 부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라났다면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외적인 문제 없이 솔직하게 보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뭡니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기를 안 하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울러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결과거든요. 사회 나가서도 어찌합니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한 사람을요 온전히 세우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나라와 세계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길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정시가 딱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7편, 128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128편의 가정에 대한 교훈시를 제시하는 이 128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먼저 감탄사로 선포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라고 그 사람을 선포합니다. 누가 복되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여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무슨 복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수고한 대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이 당연한 말 같이 우리는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생계를 누가 책임졌습니까? 오늘날과 다르게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수고한 만큼의, 땀을 흘린 만큼의 수익을, 형통함을, 이익을, 먹을 것을 얻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 사회에 분노를 느낍니까? 뭐 헬조선이라는 말도 느낄 정도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는 뭐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 됐다,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에 뭐가 있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이 의대 관련해서 시끄러울 때 이 뉴스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구별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다 마치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안 먹고 하려서 그런가? 오늘 그리고 그들이 과학고를 가고 옛날과 달리 혼자서 공부해서는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허무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지금 저희 첫째 아들이 중3인데요.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적으로 그냥 한글도 저희 세대 땐 그랬잖아요. 그냥 학교 가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학교에서 한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렇게 선행학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안 가졌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저의 공부의 마인드도 뭐였냐면 예습 복습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야. 무조건 반복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면 돼. 그러니까 배운 거 와서 그냥 집에서 반복해서 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선행학습보다는 그냥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제가 해외 나갔다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하면서 특별히 대구 와서 더 쩌절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감사하게 기회가 돼서 테스트도 받고 뭘 해봤는데 지금 완전히 수준이 저 아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따라가지 못하는. 근데 그 이유 중에 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빠 앞에서 제가 뭘 몰라도요 설명을 안 한대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이미 70% 80% 넘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으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실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더 많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미,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아들이 경신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여기 경신중학교는 다른 경신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친구의 형이 있었는데 그 앞에가 과학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갈 애들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처진 애들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하려고 그래도 의지는 있어도 따라가려는데 그 벅참, 버거움을 이 아이들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합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복을 먹을 것이다.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다. 이게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127편과 128편이 가정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27편 같은 건 자녀들에 대한 교훈시로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7편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헛되도다. 그러니까 128편 2절에서는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근데 127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없고,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의 차이라 말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 전 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지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뭐니까 경작하고, 타락하기 전부터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면서 경작하고 수고한 대로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의 그 열매를 먹고 땀을 흘린 만큼 또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제는 수고해도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기에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크리스찬에게 진짜 복은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죠. 두 번째 말하는 성경적 복은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들이 뭐죠? 포도나무, 네, 감람나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귀하게 생각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아내를 뭐에서 비유합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왜 아내를 이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특별히 3절을 보시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정말 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이 넝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포도나무도 어찌하죠? 그 넝쿨로 이렇게 얇잖아요. 많은 주렁주렁 열매가 있지만 넝쿨이 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조체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쩌면 넝쿨을 붙잡아줘서 나무떼기로 지지해주거나 받쳐주거나 해야지만이 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지지해주고 보살펴줘야만이 가능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나무보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반대로 너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잔치에는 뭘 상징합니까? 이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게 이 기쁨과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이 안 나오잖아요. 왜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했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쳐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랬더니 어떤 나무냐면요, 우리나라 상상과 다른, 이해되십니까? 정말 큰 거는요 3층 높이의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체감을 이해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반응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우리나라 포도나무 생각하잖아요. 뭐 열매 많으니까 이게 쫙 우리는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맺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포도나무 어찌합니까? 완전히 커서, 지금은 하나의 예고요, 더 큰 거냐면 3층 높이까지.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만 보셔도 되고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정리하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아내는 어찌합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아내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기쁨과 화목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부가 오셨다면 한번 우리 남편분 아내를 한번 살 보십시오. 아까 어떤 분 이게 아내분의 두 가방을 들고 오시던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에도 했었거든요.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내들이요, 제가 남편들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 여호수아니까 제가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화목입니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내들을 그렇게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3절 후반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올리브나무 여러분 아시죠? 이 감람나무는 잘 안 왔는데 올리브나무를 뜻합니다.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적어도요 20년은 지나야지 아주 풍성한 열매를 이게 맺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은 첫 열매가 맺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요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15년 정도 지나야 쓸만한 열매가 좀 맺기 시작하고 20년이 돼야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엇입니까? 20년은 좋게 20년은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중3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빨리 20살 되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독립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아내는 저한테 얘기하고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장성하면 이 풍성한 열매, 20년은 좋게 풍성한 온전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감람나무가요 나무에 500g 정도의 이 올리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그거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짜고 식용을 짜는데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껍질은요, 이 나무의 껍질은 이 약재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요, 또 나무가 워낙 좋아서 이 귀한 이 목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열매가 맺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왜냐하면 열매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온전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몇 년이요? 20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자식들을 지금 성경에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다 키우셨겠지만 지금 키우는 게 버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자녀들은 끊임없이 돌봐줘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뭐 결혼했다고 자녀들 계속 안 돌봐주시나요? 아니죠. 대학을 가도 결혼을 해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뭐 저희 아내랑 20살 독립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계속 자녀들은 돌봐줘야 할 대상입니다. 여전히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무엇입니까? 장성하게 자라면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복된 자녀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이 있도다. 샌드위치처럼 지금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형통케 하시는 먹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될 것이며 자식들은 풍성한 온전한 열매로 자라난 복된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2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잠언 1장 7절에도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럽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 그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못되게 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찌합니까? 쉬운 예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은근히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할 때 어찌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경외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 같은 건데,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에 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찌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저라고 맨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으며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과거가 어떻든, 자라난 배경이 어떠하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가 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부의 날이라서인지 저희가 이제 아침 모닝콜로, 저희 가정은 이 극동방송을 늘 켜거든요. 아이들이 듣던 안 듣던 늘 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침에서 이 부부의 날이라고 어떤 가정을 소개하더라고요. 광암교회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부부였던 것 같은데, 그 간증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간증 고백이 행복한 부부로서 나왔지만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겉으로는 다 우리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혼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강해서 그거에 못 견뎌서 힘들어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가 크다 보니까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라 또 여전히 율법적으로 자꾸만 그런 아들과 자녀들과 아내를,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서, 당신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면서 그 남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이 마지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었었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주님께 감사. 네, 주님께 감사.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더라고요. 아내분은요, 우리 남편이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손편지를 했거든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다. 우리 찬양, 오늘 마리아 찬양, 주밖에 없네, 주만 창조. 정말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이거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아무리 내 현실에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주님, 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대로 될 겁니다. 진짜. 그리고 남편분들, 아내분들은 어찌합니까? 내 아내가 있어서 내가 더 빛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적 삶 중에서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져오면서 적용점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장 이후에서부터 부부 사이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비슷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인가? 복종하라. 그러면서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부부 사이에서 먼저 얘기하는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네, 아내들이여, 여자분들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어떻게 하게 하더라고요? 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듯? 예,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저는 다 총합적으로 좀 잡으시면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왜 나만 주께 하듯? 그러니까 남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우리 교회를,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내어 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0처럼 그렇게 제가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했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기에는 좀 죄송한데요. 내가 죽어야 한다. 따라하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네.
내가 죽어야 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어른 남자분들한테 저 자신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아내와 안 싸우는데 여전히 내 혈기가 살고 막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계속 살잖아요. 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죽게 하듯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서로 죽어야 되는데 서로 안 죽고 서로 사니까 누가 대신 죽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여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뭐가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뭘 보는 겁니다? 죽게 하듯. 그게 작심삼일이 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돼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하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해 주니까 하나만 더 보면 6장 1절에서요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나름의 부모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좀 어머니께 많이 반항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살아계신 부모 말에도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에 순종한다 얘기하느냐. 그 메시지를 제 가슴팍에 팍 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부모님 말에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부모님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네 어머니 그런데요 어머니 하면서 막 대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중하면서 얘기하면 어머니도 받아들이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순종입니다. 공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녀들한테 잘 돼야 된다. 너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남들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근데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순종이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앞에 말한 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부부, 남편, 아내, 자녀 다 얘기했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이 말이요, 계속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아내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자녀도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을 누리는 멋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